꽃을 안 다신 분들은 왜 안 다루셨나요? 늙어 보일까봐? 꽃 안 다려도 어차피 늙었는데요. 세월이 참 빠르지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세월은 고장이 없어요. 그지? 좀 세월이 고장 좀 났으면 좋겠는데 고장이 없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은 길고도 지루했던 홍수의 사건의 종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간 쏟아지는 비가 그치고 물이 지면에서 걷히기 시작하면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젖히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홍수 기간은 무려 1년하고도 열흘이 더한 기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쏟아진 기간을 보니까 40주야를 쏟아졌다. 40주간을 쏟아졌다는 거예요. 노아는 지면의 물이 강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두 종류의 새를 방주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첫째는 까마귀였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 22절을 보면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느라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지면의 물이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었지만 습지가 있었고 그리고 물로 인해서 죽은 짐승과 사람의 사체가 땅에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까마귀는 죽은 사체들을 먹이로 파먹느라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방주로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이번 주간에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는데 고속도로 그 줄 중앙 한가운데 고라니인가 보지요? 고라니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가 까마귀가 차가 오는 것도 몰라요. 새까만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서 죽은 고라니의 고기를 파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까마귀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은 은혜의 현장을 쉽게 떠나버리고 더러운 것을 탐하고 추한 것을 접촉하며 이것저것을 하이야나처럼 왕래하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탐하는 일에 목을 매는 영혼들이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 세상 것에 대한 이 까마귀처럼 탐심이 가득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방주에서 내보냈는데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저녁 때가 돼서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노아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한참을 있다가 방주로 돌아오는데 그 입에는 감람나무에 새순이 물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일이 지난 후에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더니 다시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같이 비둘기 같은 성도가 교회에도 있다. 까마귀 같은 성도도 있지만 비둘기 같은 성도도 여전히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 현장을 사모하고 늘 기쁘고 긍정적으로 새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비둘기와 같은 신자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고 물이 땅이 마르고 거치고 노아가 방주로 나온 것은 601세 되던 2월 27일이었습니다. 만 1년하고도 10일간 노아와 다른 생명체들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주 밖에 있었던 생명체는 모두가 홍수로 떼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교회의 그림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몸인 교회 밖은 세상이 뒤잡히고 지구의 종말이 닥쳐오고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는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절간에도 좋은 데 가는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극락세계라는 표시가 없어요. 극락세계라고 주님들이 말하는 그 극락세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래서 천주교는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지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데로 갈 수가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아멘.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일을 도와주고 구제를 많이 할지라도 예수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우리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몸인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지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뒤잡히고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어도요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이같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영혼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371일간의 길고도 지렸던 홍수가 끝나고 장렬하는 태양의 빛 대지를 비춘 날이 바로 종월 초하루 첫날이었습니다. 홍수의 심판과 절망과 좌절과 패배와 고통의 한 해가 지나고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인류를 멸절시켰던 홍수의 대심판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절망과 고통과 또한 패배가 물러가고 여러분 앞에 소망과 긍정과 희망의 시간들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모든 생명체가 방주 밖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피하도록 마련해 주신 임시 처소였습니다. 이렇게 방주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초소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드셨고, 임시 초소로 심판이 시작되는 날부터 심판이 끝나는 그날까지 노아와 그 짐승들을 그 방주 안에서 임시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단언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치 못한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도 여전히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완전한 교회를 찾고 완전한 교회를 소망한다면 빨리 죽어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한 교회에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찾는다며 마치 집시처럼 이곳저곳을 기울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예수 믿고 교회를 믿기 전 신학교에 2번을 교회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 첫 번째는 지하에 밤에 교회 지하에 기도를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5살 6살 먹은 남자아이가 병이 든 아이가 그 애엄마하고 매일 지하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저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두 손이 번쩍으로 돌리더니 나를 막 눈까지 막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더니 털썩하고 손이 팍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 어린애의 눈 놓이는 배에 가는 손이 팍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떨어져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그 아이를 기도를 계속 한 3-4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앉는데 얼굴이 내려가지고요, 이 손톱이 새까맣고요, 살이 새까맣게 일어난 아이가 얼굴이 새까맣아가지고 내가 볼 땐 얘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애 엄마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혼자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따르륵 하고 그 이튿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찌하게 밤에 지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전부 자치령을 보고한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좀 와보세요. 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 사실 얘기를 다 했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손이 떨어지길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든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온몸이 다 땀으로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린아이 안수기도 한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글쎄요, 이게 쫓겨날 일이 있나도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한 말씀이, 그런 기도를 하려면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아니, 나도 모르게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쫓아가서 기도할 걸 못 가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와서 앉아있는데 교회에서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지 말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도 몰라요.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후계를 나갑니까? 그래서 교회를 내 본의 아니게
쫓겨나서 2번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좋은 교회를 찾는다며 이 교회 저 교회 찝쩍거리고 기웃거리고 낮은 곳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과연 이 교회에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속 드는 교회가 있을까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나의 신앙을 만족해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감사로 즐거움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는 교회가 이 땅에 있냐 이 말이죠.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처럼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모두가 불완전하게 이를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당을 짓고 쪼개고 떨어져 나가는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이게 완전한 교회인가요?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되지 못하지만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생명체와 그의 일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밖에는 세상이 조잡해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말씀을 받은 대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주도할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교회 자주 옮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응? 이거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겨봐야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처음 가면 다 좋아 보여. 그런데 거기도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보이고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함부로 자주 옮기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방주 안에 평화롭게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살러 있었습니다. 방주가 아무리 커도 방주 안은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울음소리며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 우리 시골에 가면은 공기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이 동네에 돼지를 키우는 돈 사육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육장에서 아침 새벽 6시쯤 저녁 6시쯤 하루에 2번씩 그 냄새를 빼는데 그 냄새가 날 때 막 머리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밀폐된 공간이었단 말이죠. 각양각색의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 다 타고 있었는데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짐승들이 밑으로 쏟아낸 그 배설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머리털이 다 빠졌을지도 몰라. 냄새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맹수도 있었지요. 초식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냄새가 나도 평안이 넘치고 맹수가 있었어도 초식동물을 공격해서 죽이거나 씹어먹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는 평안했습니다. 선상 반란도 없었고 맹수들이 방주 안에 들어있었지만 습격도 없었고 노아의 가족 8명 1년 내내 한 공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간의 갈등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평화로워 있어요. 방주 안은 오늘
해방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예, 나 좀 보세요. 평안이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평화로웠던 것은 그 가족과 그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의 말에 순종케 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를 입은 자는 제가 들은 말씀에 따라와야 되고 순종을 할 때에 교회가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수와 어린아이가 함께 놀며 독사에 대해 손을 놓은 이사야 예언이 있기 전부터 노아의 방주에서 이미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애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좀 보셔봐요. 여러분이 출입하는 이 교회에 애착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여차하면 떠날 거야. 나는 여차하면 이 자리 없어. 다른 데 갈 거야. 나는 여차하면 이 자리 없어. 난 다른 데 떠나야지.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떠날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애착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짐승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교회와 우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막힌 담을 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방주 밖을, 교회 밖을 보세요. 사회를 봅시다. 나 좀 보세요. 백 아니면 흙이요.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 아니면 여당이에요. 중도가 어디 있나요? 절대로 중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 아니면 정당이고 여당이고 흑 아니면 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흑편에 서든지 백편에 서라고 항상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흑백 논리에 길들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매도하고 깎아내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려야 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우리 아동 목사님, 천안 목사님 교회에 홀 사모님이 두 분이 나오세요. 그런데 이 홀 사모님 한 분 중에 이제 내일 우리가 노회를 가잖아요. 근데 한 사모님은 이 노회 이제 참석하시려고 다 직장의 얘기 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모님이 저번 주일에 와가지고 우리 가지 말자 얘. 사모 우리 가지 말아요. 자기는 갈 형편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다른 사모님한테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자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혼자 가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아니 그러면 사모님 그러시냐고, 난 이런 형편에 못 가니까 사모님 제가 갔다 오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가지 말자.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짓밟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며 보지 못하는 거에 내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서로 먹고 먹히고, 내가 살려면 상대를 내가 넘어뜨려야 돼. 내가 쓰려면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살벌하고 삭막한 세상이 교회 밖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온갖 짐승으로 가득 차 있었고, 노아의 8순의 가족이 있었고, 공간했지만 그곳에는 안정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먼저 평화를 가져가세요. 아멘. 평안을 가져가세요. 아멘. 그래서 평안을 품은 자들이 있는 교회가 평안한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항상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 다질 다혈질의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보시면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탔지만 모두가 방주에서 살아남았더라. 저를 보세요. 만약에 방주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부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시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꼴사나와. 그래서 시어머니 편을 든 거예요. 아내는 며느리 편을 듭니다. 그래서 서로 다툴다면 방주가 평안했을까요? 맹수가 초식동물을,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방주에는 평안했겠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방주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보시면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아멘. 거기에 탄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은 노아의 말씀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멘. 방주 안이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1년에 모두 열흘 동안 방주 안이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 가져온 노아에 있어야 될 며느리의 자는 며느리 자리를 지켰을 것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자리를 지켰을 것이고, 노아인 시아버지는 시아버지의 자리를 지켰을 것이고, 맹수는 맹수의 자리를 지켰을 것이고, 초식동물은 초식동물의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세요. 아멘. 세 번째, 방주에서 나온 후 이제 노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20절 본문을 보시면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온 후 집을 짓고 동물들의 우리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부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나 좀 보셔봐요.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으므로 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세간살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먼저 자신이 거할 가족들이 있어야 될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행한 것, 짐승의 우리도 짓지 않고 성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우선순위입니까? 찔리지요? 찔리지 않나요? 예배, 노아처럼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이 우선순위입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 번의 예배가 온 인류를 심판으로부터 건져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만 대까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요즘 예배를 가만히 보면은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만히 보세요. 어때요? 새벽 수요일 금요일 어떤가요? 아니 나 좀 보시오. 나 좀 보시오. 여러분의 지금 신앙 믿음 예배 생활이 수요일날은 어떤가요? 금요일날은 어떤가요? 아니 왜 다 눈들을 감고 계셔? 응? 수요, 새벽, 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정사, 환경사 모든 일들이 우선입니까?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214장. 표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새 찬송가에는 단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단이나 튼튼이나 그 말이에요.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지며 이기며 날마다 이기며 나가라. 이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이기는 거예요. 예배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찬송을 날마다 이기며 나간다고 고백하지만 날마다 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치잖아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예배의 정신도 희석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며 집터를 닦고 집을 짓고 세간살이를 준비하는 것을 먼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를 하나님께서 잡아내시고 방주 안에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멸망을 받았지만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드는 짐승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감격이요 감격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 정결한 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주여, 너 독자 이삭이 있지 않느냐? 예,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자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모통이 뜨기 시작하자 횃불과 나무와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밑에 임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하고 또한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올 테니,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이삭을, 내 아들 이삭을 칼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올 테니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나 좀 보셔봐.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면서 다시 이 아이와 함께 이곳에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 결박을 해버리고 칼을 들어 이삭의 마디마디를 자르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게 2번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멈추어라. 이제 보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노라. 여기서 경외가 뭐예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 순염소를 준비하시고 이삭 대신에 염소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들에게 올라갈 때 약속한 대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다시 종들에게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경외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 씨를 평만하게 충만하게 하리라. 그 영적인 씨가 바로 우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이 지상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난 대학교에 나오기 싫어요. 왜? 그런 목사가 계속 이렇게 빡 치려고 그러죠. 진짜 지가 사는 건지도 모르고 다 싫대. 내가 아무 데나 소리 지르는 소리 지르면 하니까 지르지.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1년하고도 10일간 굳게 닫혔던 방주 뚜껑을 힘차게 밖으로 제치고 새 땅으로 나왔듯이 잘 보세요. 예배의 문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사단의 문을 힘차게 철쳐버리고 예배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현장으로 담대히 달려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복을 약속하실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